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10장은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선 9장 18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라는 이 교훈을 통해 무지함과 죄로 인해서 지혜의 무력함을 이야기했습니다. 1절 말씀은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혜의 무력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복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이 올리브 기름에 향을 섞은 향기름은 아주 귀하고 가치 있는 걸 의미합니다. 반대로 죽은 파리는 매우 하찮은 걸 의미합니다. 하찮은 파리 하나가 귀한 향기름에 떨어져서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처럼 우매함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고의 덕목이라 말할 수 있는 이 지혜와 사람의 인격이 훼손이 될 수 있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을 고발하면서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신약과 구약을 불문하고 오른쪽은 옳은, 바름이라는 의미를 갖고 성공과 영광과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왼쪽은 불의함, 잘못됨, 또한 실패, 약함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는 건 그의 마음이 지금 올바르게 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추구하면서 참 지혜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은 행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어리석음을 들이대기 때문에 불행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우매자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은 지혜가 부족한 결과로 자기가 우매함을 스스로 표현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매한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려고 하거나 또한 훈계하려고 할 때 자신의 어리석음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매자의 이러한 교만하고 분별 없는 모습을 말하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4절을 보면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자리를 떠난다라는 말은 자신이 맡고 있는 일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신하로서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채 일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주권자를 대적하고 반항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아무리 우매한 주권자가 부당하게 화를 낸다 할지라도 그 화에 대해서 바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가 누그러뜨릴 때까지 좀 잠잠히 기다린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지혜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물은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범죄가 아닙니다. 인간이 불완전하고 연약해서 생각지도 못한 실수로 인해 생긴 어떠한 일들을 의미합니다. 전도자는 창조 질서에 맞지 않는 이 사회 현상을 재난이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 두 가지가 바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은 낮은 지위를 얻는다. 여기서 부자는 단순히 재물이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높은 지위에 오를 만큼 자신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인격적으로도 여러 가지에서 아주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우매한 자, 종은 높은 지위에 앉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낮은 지위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또 의미하죠. 자질이나 신분에 맞지 않는 자가 영광을 받고 또 존귀함을 받을 만한 이 사람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 부조리한 현실을 접하게 될 때에 실망하거나 동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지혜가 유용한 것은 참 사실이지만 그 활용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줍니다. 8절 말씀을 함께 보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서는 구덩이를 팝니다. 근데 그 야생동물이 이게 구덩이인지 아닌지 하려면 완벽하게 위장을 해야 되죠. 때로는 이 위장을 너무나 잘해서 거기에 설치한 사람이 빠진다라는 거죠. 담을 허문 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기 위해서 집이나 포도원이나 또 다른 사람의 밭 등을 훔치고 땅을 헐거나 경계를 나타내는 그 경계석을 옮기는 그러면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의미합니다. 함정에 빠지는 것도 담을 허는 사람이 뱀에게 물리는 것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면 결국 그에 마땅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돌을 떠내는 자는 채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무를 쪼개는 자는 벌목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이 두 직종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큰 무게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자는 이 두 가지 작업을 예로 들면서 세상에는 불의한 위소가 참 많은데 이것을 조심하고 항상 지혜롭게 살아가라라고 비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을 함께 보면 철 연장이 무너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나무를 자르기 전에 도끼를 손질하지 않으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면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을 하기 전에 나를 무조건 갈아야 하죠. 즉 지혜는 삶에서 유익하게 쓰이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간구하고 얻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은 지혜가 적용되지 못하거나 적용되는 시기가 늦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주술이라는 건 이 뱀과 같은 동물을 주문을 외워서 휘파람을 통해서 또 뱀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물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주술이라고 말합니다. 술객은 문자적으로는 혀의 주인으로서 여기서는 주술을 맡은 사람을 이야기하죠. 아무리 배를 다루는 기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적당한 시기에 주술을 부리지 않으면 뱀에 물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사용할 때에는 정확한 때에 적당한 때에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죠.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지혜와 우매를 입과 말과 연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12절은 좀 특이하게도 먼저 결론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말이 은혜롭다는 건 친절한 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말, 덕을 세우는 말, 또는 상대방이 호감을 주는 말을 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내용과 형식, 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의를 얻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영향력을 있게 그 말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의 결과는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매자의 말은 어떤가요? 자기를 삼킨다라고 표현합니다. 삼킨다라는 이 말에는 없애다, 또 파괴하다, 먹어버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매자들이 말하는 특징은 13절 시작은 우매요 결말은 미침이 미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매자란 말과 생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매자가 하는 말은 좀 어리석게 들려 보일 수 있지만 점점 더 진행될수록 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자신뿐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가할 정도에까지 이른다라는 겁니다. 이 우매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많은 말을 통해서 우매자는 스스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문제는 우매자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치를 모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자신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남의 문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매자들의 노력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15절에서는 우매자 자신을 피곤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정확히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넘겨집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함부로 조언하거나 함부로 위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게 되고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분명히 어리석은 행동이고 악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일정의 선을 정리해야 합니다. 선을 정해서 말을 해야 하고 선을 정해서 행동할 때에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롭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 국정 운영에 상반된 자세를 예를 들면서 성실함과 신중함을 갖춰야 되는 걸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어리다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래도 어린 겁니다. 20세 이하의 사람들을 어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다른 의미로는 정신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그래서 판단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좀 미숙한 상태를 어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왕은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고 바르게 통치하지 못하는 어리석다라는 의미의 어리다입니다. 이런 왕을 보좌하는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연다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침은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삶을 정리하고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특히 정사를 처리하는 관원들 또한 대신들의 경우에 이 시간대에 재판을 하기도 하고 나라의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는 공무 집행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아침에 잔치를 한다는 건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방종하면서 쾌락과 나태함에 빠져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왕은 왕으로서 갖춰야 할 지혜, 또한 바르고 성숙한 분별력을 얻고자 노력하고 또한 자신의 본분을 잊지 말아야 됨을 이야기하면서 대신들 역시 직무를 불성실하게 임하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복된 나라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귀족의 아들이란 신분이 높은 또 귀한 사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이나 근본적으로 성품이 아주 순수하고 온전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16절에서 말하는 왕과 다르게 이 왕은 개인적인 능력이 출중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 가지를 인정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즐거움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고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비단 나라에 비교했지만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자면 미성숙하고 행동하는 불성실한 자세가 아니라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또한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패망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나태와 방임이 위기를 불러일으킨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당한 비난일지라도 신중하게 그것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새느니라. 솔로몬의 당시에 그 집들은 흙으로 진 집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벽이 갈라지고 그 틈으로 물이 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 집주인이 조금이라도 게으르면 집을 돌보지 않으면 그 틈으로 물이 새고 집의 기둥이 가라앉고 또한 여러 가지로 비를 피해 볼 수 있는데 이처럼 게으르고 안이한 행동을 하면 국가는 물론 개인의 운명까지도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전도자는 19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왕이나 권세자들이 방탕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더라도 이 침실이라는 은밀한 장소나 그 마음속에서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담에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든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라고 비유합니다. 시간이 차이가 있을 뿐 내가 한 말은 다시 그 대상에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행동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향해서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이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어떤 현상 가운데에서도 분별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이라는 건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무엇을 담고 살아가십니까? 무의식적으로 뱉은 말이 많았다면 우리는 생각해서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말로 인해서 스스로 피곤함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득하다면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상대방에 향한 배려의 말을 하게 되겠지요. 세상의 말이 아닌 선한 말을 하게 되고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파합니다.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 보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보게 하고 내가 얻고 싶은 거를 계속적으로 세상은 유혹하지만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점점 멀어지려고 방해하지만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그 방해를 막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우매자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인정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